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오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구원을 받는다 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르침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천계나 또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곡해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계다 또는 교회다 라고 할 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된 상태. 영화라는 말은 주님의 겉사람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된, 다시 말하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신성과 합일된 상태. 그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계신 그 주님의 인성, 그 주님의 본성과 성질, 그 본성과 성질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의 두 이름을 가리켜서 신령선이다 또는 신령진리다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다 그러고 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천계다 또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천계나 교회를 완성하는 것에서부터 그 공로적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인간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 천사다 또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들을 천사다 또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다 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수용한 상태,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주님의 신령 인성을 이루고 있는 천사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자다 또는 천계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수용 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수용 그릇이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을 담는 의지라고 하는 사랑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진리가 수용되어 있는 이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안에는 믿음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으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의지가 뭡니까? 또 이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람의 영은 의지와 이해,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이다,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 그렇죠?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랑의 성질 또는 애정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정의 성질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에 속한 것들, 그렇죠? 또 사상에 속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속한 것들을 돕기 위한 어떤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와 속한 것과 이해에 속한 것들이, 이 의지에 속한 것들을 이해에 속한 것들이 도와서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의지와 이해에 속한 것들을 돕는 선용 안에 있다, 씀씀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자연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용이란 말, 씀씀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행한다는 말의 뜻이고, 그 사랑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생각이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 의지 안에 있는 것과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씀씀이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삶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마음 안에 있다,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그것들을 돕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씀씀이로 있는 자연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이 악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역시 그 가운데에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악한 생각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기 때문에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도 역시 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의지 안에 있는 목적 안에 있는 것과 이해라고 하는 원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결과 안에 있는 이것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하나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형체들이죠. 자, 실제적인 형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삶 가운데서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악마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악마의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아까 제가 수용 그릇이란 말을 설명을 했는데, 이 수용 그릇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지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돕는 생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이 두 가지가 삶 가운데에서 선용되고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이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갈 때, 저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악마에 대한 구분, 그리고 천사와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천사는과 사람은 동일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체를 덧입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드시고, 천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이 육체를 벗었을 때,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갈 때, 또 다른 말로는 죽음을 맞이한, 육체가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기 자연적인 뜻에서 죽음이란 말로 설명되는 것인데, 그때는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의 영이나 저 세상에 있는 영적인 사람의 영이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과 본성이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육체를 덧입고 있다. 하나는 그것 육체를 벗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 말이 곧 영화 대신 주님을 일컫는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에게 역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영의 씀씀이 안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주님의 신령 인성에 속한 씀씀이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천사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차원에서 보면, 그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가르침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용의 씀씀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선용 씀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이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삶이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씀씀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마다 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지옥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들 안에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들로 신령 인성에 속한 씀씀이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담는 수용그릇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로 삶에 속한 것들이,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 안에 있다.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을 우러르는, 또는 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을 우러르는, 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를 우러르는 씀씀이 안에 있다, 또는 선용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 그러니까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반대로 지옥적인 탐욕이나 또는 욕망이나 또는 정욕 안에 있는 것들은,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지옥 안에, 애욕 안에 있단다면, 반대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우러를 선용 안에 있지 못하고 반대로 온갖 거짓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씀씀이죠. 자기 자신을 우러를 악용의 목적 안에 있다. 그렇죠? 악용될 목적 안에 있다. 악용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남한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어떤 내적인 지각이나 깨달음이 있지 않냐고서는 여기서 해방될 수가, 이 같은 것들에서 해방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느 좌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씀씀이로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그 씀씀이가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지각이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하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 안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구덩이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8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그렇죠.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그 반대로 지옥적인 온갖 탐욕 가운데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지옥적인 온갖 애욕,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 지옥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면 결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선한 삶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삶이 선한 삶 가운데, 이 자연적인 어떤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매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나무가 땅에 씨를 뿌려줘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싹스를 내고 싹스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순서가 그렇네요. 싹스를 냈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줄기를 냈죠. 그 다음에 무성하게 진리나 진리의 지식들이 성장하죠. 번성하죠. 자, 번성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합리적인 것들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었는데 그 열매가 곧 선한 삶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 결과 안에 있는 목적. 그렇죠? 그리고 그 열매들은 동일한 자기 개체를 번성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선한 삶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와 동일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게 이 진리를 안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순진무구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렇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 그 자들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결코 그리고 역시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복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19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자, 여기에서 분리되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불 가운데 있다는 거야. 불에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불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에서 탐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던져졌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영벌, 저주와 영벌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코 이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열매로부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가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결코 그들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연장성산에 있어요. 앞에 열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이 말을 제가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에서 좀 분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먼저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자, 천지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 날에 최후 심판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육체에서 벗고 영적인 생명에서 부활하는 그때에, 영적인 생명에서 다시 사는 그때에 내하여 가르치기를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임하는데, 이게 주여 주의라는 말은 천지 하나님으로 주의 이름을 시인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 부정사가 하나 붙었는데 전부 다 앞에 우크 헬라에서 우크 아니다 이랬다.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하나님으로 주임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여 주여라는 말은 천지의 하나님으로 주임을 시인했다는 것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온갖 탐욕에서 분리된 인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란다. 그렇죠? 23절 보니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전자 이와 같은 자들, 다시 말하면 천지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말하되,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들은 지식 안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온갖 악과 거짓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들은 결코 천기 안에 있지 못하고 지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지금 자연적인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뜻에서는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다 깊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여라는 말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또는 두 번 반복했다라는 말은 신령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령선으로서 주님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것들. 신령선과 신령진리는 구분된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분리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로 보면 내 안에는 마음에 속한 것과 생각에 속한 것들은 구분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과 달리 생각에 속한 것들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자들은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이 구분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 신령선으로서 주님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인 것인데, 그것이 구분된 하나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나타나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간직되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천기나 교회, 곧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신령 인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된,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분리된 신령선이나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뜻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니란다, 이 뜻이에요. 그것들 아니요. 그것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만약에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단다면 결코 이것은 천계나 천지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않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천계에 속한 것이고 교회에 속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러면 신령 인성에 속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아래에서 대답해 주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신령 인성, 곧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이란다. 행한다는 말은 삶에 속한 것들이 선용의 목적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삶에 속한 것들이 천계에 속한 것들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씀씀이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천계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그랬어요. 이 뜻이란 말이 의도한다, 뜻한다, 이 뜻인데 의지의 안에 있는 것들,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을 목적한 의지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씀씀이 안에 있는 것들이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란다, 또는 천계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이란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지를 돕는 생각이 있고, 그 의지와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섬기는 씀씀이 있고 소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 세 개, 마음과 생각, 결과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을 담는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그들이 곧 천계에 속한 자요, 교회에 속한 자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로 한번 그러더라고요. 통화가 왔는데, 목자님은 삶에 대해서 강조해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목자님은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세요. 굉장히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러더란 말이죠. 삶을 떠나가지고는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삶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형체 안에서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실체가 없다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삶 가운데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연계는 천계에 대응한다 그럴 때, 자연계는 신령 형체들이에요. 주님에게서 창조된 신령 형체들.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신령,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의 자연적인 형체란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영된 객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형체를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가르침에 따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이 순종이라 복종이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것은 진리들이 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됐고 그 비롯된 것을 내가 행한다 그럴 때 그것은 선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삶 속에서 그 어떤 열매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존재하는 실체는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이 없다 한다면 공허한 말이란 뜻이에요. 공허한 말.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란 뜻입니다. 자, 22절 보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여 주여라고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 그랬는데 그 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 안에 있는 상태, 이 날이라고 하는 헤매라는 날인데 성경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선에 대한 것으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에 대해서는 때, 어느 때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시간이라는 것들은 다 진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날과 때 이 말로 구분되는 것인데 날은 선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시간은 진리 측면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날 그런데 이게 최후 심판 때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자, 최후 심판 때의 그와 같은 앞에 21절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것들 진리하는 것들로 신령선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말하다 나에게 말하다 에이폰이란다.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 또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자연적인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최후 심판이라는 말은 육체, 덧입고 있는 육체를 벗어 던지고 영적인 생명에서 다시 태어날 때 천계에 속한 것들과 천계에 속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분리된 것. 분리되어 천계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뜻에서 최후 심판이에요. 영적인 뜻에서 최후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선으로 제고되는 직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서 취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되기 시작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최후 심판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직전에 있는 상태 그때를 가리켜서 최후 심판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 취해서 선이 모독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종말이다. 교회의 종말의 때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는 결코 진리나 믿음에 속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해방되어 제고될 때에 비로소 그 자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영적인 뜻에서 최후 심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이 없이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이 중생할 수도 없고 결코 또 천계로 허입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러를 씀씀이 안에 있는 것들과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그 나이라 말의 뜻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령선과 신령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이 지금 21절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아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멋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말은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21절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손과 신령진리죠. 그렇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를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로 존재하는 신령선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21절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문자적인 뜻의 메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이 동사예요. 선지자는 명사.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언급됐어요. 프로페티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명사로부터, 명사고 이건 동사로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가르침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주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님에서 말미암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또는 교리에서 비롯된 이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인 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성경에서 악마, 사탄, 귀신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선에 반대되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마,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사탄, 삶에 속한 선에 반대해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귀신, 그런 것입니다. 정반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지옥도 천계에 대응해서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적인 왕국에 존재하는 지옥적인 악마적인 왕국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영적인 왕국에 대응하는 지옥적인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지옥적인 자연적인 왕국에 대응하는 지옥적인 귀신들의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삶이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지옥적인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된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21절에 해당되는 자들은. 그렇죠?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자적 뜻, 여기서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는 것을 긍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뒤에 일어난 일들을 다 부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정하고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령성과 신령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그렇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디나미에서 힘, 세력,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씀씀이나 선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씀씀.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그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탐욕적인 악에서 분리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의 뜻이고, 교리나 또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21절에 해당합니다. 선에서 분리된 신령선과 신령질,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에서 비롯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천국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3절 보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밝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 주님께서 고백한다라는 말인데, 동일한 언어라는 말, 동일하다. 언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말에서 유래됐어요. 호몰로게오라는 것이 동일하다 또는 로고스, 언어, 말,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들 안에 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신령 확정하겠는데, 내가 해서 말하겠는데 이 뜻이에요. 확정해서 말하겠는데, 전자 이 같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증해, 교리적으로 내가 확증해 보이겠는데, 밝히 말하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히노스코, 알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너희는 결코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결코 알지 못하니.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한다. 지혜나 총명이 뭡니까?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지혜 안에 있다 또는 총명 안에 있다,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 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고 악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지식 안에 있다. 그것을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을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 어떤 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인가.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을 수용하는 그릇 안에 내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자연적인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은 속 사람은 천기 안에 있고 겉 사람은 자연기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교리적인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속 사람에 속한 것, 천기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지옥에 속한 것인가. 어떤 것들이 선에 반대되는 악에 속한 것이고 악에서 분리된 선 안에 있는 것인가. 어떤 것들이 진리에 반대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거짓에 분류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선용이라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분리해서 아는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걸 가리켜서 지혜 안에 있는 자다, 총명 안에 있는 자다 라는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야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이 분별되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웅덩이에 빠진 자가 어떻게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웅덩이에서 나온 자들, 지옥에서 빠져나와 어디에 있는 자들, 천계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곧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거짓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말들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오세요. 단순하게 복종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야단도 많이 하고 했었으나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미워서 그런 줄 알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 떠났어요. 자기 미워서 그런 줄.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내가 가리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을 자유도 여러분들에게 있고 믿지 아니할 자유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리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하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는 것과 악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거짓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삶 가운데 그것을 분별해내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신령 지혜가 있다 또는 신령 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순진무구한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 순진무구한 신령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구분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신령 지혜 안에 있다, 신령 총명 안에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해당된다는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없다 한다면 그들의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는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죠. 왜? 그 본성이 약하니까. 아니 때에 따라서 선을 우러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드러낸다고.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씀씀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인간들은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결국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악한 씀씀이 악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그와 같은 지혜나 총명이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들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 말한 것 같이 그들은, 왜냐하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불법. 악행, 죄. 이 악행, 죄라는 말은 자연적인 뜻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 그것도 물론 악이긴 합니다. 나쁜 짓 하는 거 다 악한 것들이죠. 도둑질하는 것도 다 악한 것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악행, 죄다는 말은 주님에게도 분리되어 있는 것들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들,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 뜻이에요. 그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행한다라는 말이 아르가조마이라는 뜻인데, 일하다, 삶에 속한 일들이나 행위들을 일컫는 말씀이니까, 삶에 속한 일들이나 행위들이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가리켜서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악은 선과 공존할 수가 없겠죠.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악 가운데 있지 않냐.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적인 악 가운데 내가 있다 한다면 지옥적인 악을 죄로 알고 끊어내는 것만, 삶에 속한 악한 것들을 죄로 알고 끊어내는 것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만큼, 단절해내는 것만큼 나는 주님께 향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재물욕이나 명예욕, 또는 자기의 주도적인 애욕을 섬기는 지배욕들, 그렇죠? 지배욕들. 그것들에서 내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이웃들로부터 내가 취하는 것들이죠. 이웃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고, 이웃들에 속한 것들을 내가 갈취하는 것에서 나 자신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재물욕도 마찬가지고 명예욕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한 데서 오는 이웃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심, 심지어는 살인, 증오, 거짓말, 간음, 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을 죄로 알고 떨쳐내는 것만큼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들에서 온전히 해방될 때, 최후 심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저 세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떠나가라라는 말은 아포크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공간. 코레오, 어떤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주님, 공간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다, 어떤 장소다, 어떤 공간이다 라는 말은 다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부터 떠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들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